1절에서 3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발표회 때 주인공 역할을 맡습니다. 드디어 막이 열리고 이제 나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차례가 되었어요. 이 발표회가 끝나면 너 덕분에 우리가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사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무리 떠올려 보려고 해도 이 대사가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결국 그 발표회를 망쳐버립니다. 주인공 역할을 맡은 나 때문에 이 발표회를 망쳐버려요.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치욕스러운 한 장면이죠. 그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죠. 그냥 발표회 때 대사를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이러한 치욕스러운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잠시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정말 비참했던 순간, 치욕스러웠던 순간,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순간 있었죠. 오늘 읽은 이 시는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에, 가장 비참한 순간에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이 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표제를 보실래요? 표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그 내용인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 앞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다윗을 보고서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춤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졌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명예로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 골리앗을 죽일 때 아니었겠어요? 골리앗을 죽일 때 그때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이었으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도 사람들에게 불리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 놓여 있는 다윗의 심정 속에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다면 골리앗을 죽였던 그 순간 아니겠어요? 내가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다면, 내가 그 현장에 내가 나가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순간에 골리앗을 죽여서 한동안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칭찬받고 해서 좋았지만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순간에 왔고 적국의 왕 앞에 와서 이제 거기서 도망이라도 가서 사울에게서부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니 우리를 더 크게 죽일 거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과연 그 평정심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결국 거기서 미친 척을 했던 거예요. 미친 척을 하면서 대문짝에다가 이렇게 막 그적거리고 그 다음에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면서 미친 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아기스가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많은데 여기 또 미친놈 하나 또 오냐? 하고서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멜렉.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죠. 기름을 부음 받았죠. 아직 왕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 땅의 왕 다윗이 이 블레셋 땅 가드 왕 앞에서 치욕을 당하는 순간이에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집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적은 없었나요?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그러한 순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쨌든 그런 위기 속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결국 살아남게 되었는데, 극적으로 구출을 받게 되었는데, 자,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시를 남겨줌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34편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이고 저에게도 너무나 정말 저도 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은 이제 3절까지만 볼 건데요. 우선 이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참된 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1절을 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송축한다는 말과 찬양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축함의 대상, 찬양함의 대상은 곧 여호와예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러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명과도 같은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럼 모세가 그 애굽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 그렇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는 것이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도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의 본명이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서 지금도 그 여호와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 이름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아도나이로 바꿔서 불렀어요. 즉 주님으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자신의 인생 속에서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러한 어느 한 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고백인 겁니다. 지금 적국 앞에 가서 거기서 그 왕 앞에 미친 척 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 비참한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은 바로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깊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때예요. 마치 이 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시편 23편처럼 다윗이 정말 그 노년이 되어서 인생을 다 살고 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야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난 그때는 아직 왕이 되기 이전, 그러니 다윗이 아직 젊을 때입니다. 젊을 때에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어째서였죠? 어떻게 해서였죠? 바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가 젊은 시절에 골리앗을 죽이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하면서 그 대접을 받고 그 높임을 받으면서 그가 살았다면,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그가 살았다면 결국 그는 절대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아직 젊을 때에 이런 비참한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상황을 보냈지만, 그런데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그는 평생토록 이 고백을 하면서 살다가 죽어요. 그만큼 다윗의 인생 속에 고난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을까요? 죽음 직전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 앞에서 이제 다 죽었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바다가 갈라지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시고, 마치 암 환자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암에서 깨끗이 나아서 생명이 연장되어질 때 그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비록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의 찬양하는 그 심정은 아마 그와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 아래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많이 부르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노래를 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많은 정말 좋은 노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못 부르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불렀죠?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나의 하나님, 나보다 앞서 나를 먼저 찾아주시네. 내 자랑, 내 노래, 내 기쁨, 내 전부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근데 그것을 경험해 보지를 못한 사람은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흥얼흥얼하면서 따라 부를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는구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의 노래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러요. 지난주에도 주일날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함께 나눴었지만, 그리고 몇 주 동안 우린 금요일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었지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알아요. 그러니 우리들이 천천히 앉아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미친 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윗이 경험한 지금 이 상황은 매우 비참한 현실이지만 그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속에서 눈에 띄는 반복하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1절에서 반복되는 단어.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항상.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항상이라는 말 두 개, 똑같은 단어 두 개를 썼지만 이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오히려 영어 성경에서는 at all time이라고 썼고 또 continual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환경들 속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걸 우리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두 번 항상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또는 반대로 내가 슬플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좋을 때이든지 슬플 때이든지 건강할 때이든지 아플 때이든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나는 계속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고백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우리를 찬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나 어떠한 순간에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한다는 말도 찬양한다는 말과 같은 어근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기적같이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그칠 수가 없고,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무언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7세기의 청교도인 헨리 스쿠걸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떠한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돈에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내가 자동차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 자동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게 뭘까요?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 영혼의 가치가 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랑하는 것이 돈인 거고, 나의 명예에 내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면 그 영혼의 가치는 그 사람의 명예에 달려 있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겠죠. 이 시인의 영혼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사람다울 때, 하나님의 형상다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사람은 비록 자신이 처한 현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자신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내 안에 내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있습니까? 정말 이것만 생각하면 내 심장이 뛰고 이것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벅차오르는, 정말 내가 말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주셨던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5이나 있었어. 남편을 5명이나 뒀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펴보려고 했던 그 여자예요. 그러니 그 여자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남자였겠죠? 그러니 그 여자의 영혼의 가치는 그 남자에게 있는데, 그런데 성공을 못했으니까 5번째 가서도 성공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또 6번째, 7번째 아마 그러한 삶을 그는 동경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그 당시 사회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다른 마을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그 낮 시간에 물을 뜨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자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무슨 변화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 그럼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5이나 뒀던 그러한 형편없는 여잔데 그걸 나에게 말해준 그 사람.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이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죄를 자기가 들추어내면서 내게 그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왜요? 그걸 말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그 속에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죄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랑이에요. 오늘 이 시인이, 이 다윗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자랑하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절 후반부에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들이라고 해요. 사실 다윗도 곤고한 자죠. 지금 이 상황은. 이 곤고한 자는 억압을 받고 있고 비참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는 그 경건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고통으로 비천해져서 고통에 복종함으로써 그래서 정말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달라붙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곤고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요, 아무리 여호와에 대한 자랑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선포의 말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곤고한 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비참함에서 건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곤고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건짐을 받았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 나도 구원을 받겠구나. 그래서 곤고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곤고한 자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여호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3절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혼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러지 않아요. 나와 함께가 나오고 있죠. 이것이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시인이 곤고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곤고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치욕스러운 순간에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자랑하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위대하시다는 것을, 여호와가 높으시다는 것을,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곤고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이런 치욕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니 너희도 나와 함께 그 여호와를 찬양하자. 너희도 나와 함께 그 여호와를 높여드리자. 그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면 힘든 사람들 천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힘든 사람, 저기도 힘든 사람. 우리 교회에 모여 있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 있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나만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데 또 다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면 다들 힘드세요. 안 힘든 사람 없어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찬양 틀어놓고 그 밑에 있는 댓글만 보더라도 뭐 갖가지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 정말 기막힌 사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이러한 태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자랑하자,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과업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곤고함 속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아직도 곤고함 속에 빠져서, 아직도 그 비참함과 치욕스러움 속에서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말해주라고, 그래서 우리를 여기 두신 거예요. 이렇게 힘든 현실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이 상황에 빠졌을 때 염려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힐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이 사용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다윗이, 이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시편 34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읽어봤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미친 채 하다, 이 미쳤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암이라는 말인데요. 이 시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구절,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잖아요. 여기서 맛보다라는 단어가 타함입니다. 미친 채 하다 할 때 그 말도 타함이고 맛본다는 말도 타함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말과 맛본다는 말이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뭡니까 지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그의 입맛을 바꾸었을 때 지은 시. 다윗은 지금 자기 입맛이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맛이, 좀 속된 말로 하면 맛이 간 거예요. 그 맛이 갔을 때 그때 주의 선하심의 맛을 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입맛이 가지 않았다면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치욕스러운 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 순간에 내 입맛을 바꿔주셔서, 그래서 내가 맛이 가도록 해서, 그래서 진짜 맛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치욕스러운 순간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고, 아마 그 시간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 비슷한 상황만 놓여도 아마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굳건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 나로 하여금 맛이 가게 만들어서 진짜 맛을 보게 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치욕스러운 순간이 내 인생에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자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저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면, 내가 바라는 대로만 다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맛에 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이 세상 맛에 길들여지고 이 세상 맛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강한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강한 사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사자에게 먹힐 그러한 연약한 짐승처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잡아먹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닥치면 우린 하나님을 찾잖아요. 도와달라고.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시냐면, 만약에 A라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으면 우리가 바라는 건 이 A라는 상황 자체를 완전히 우리의 인생에서 쫙 하고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이 A라는 그 어려움을 그대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지나가는데 목이 좀 마르면 그냥 물 한 잔 주시면서 먹어라, 계속 가라.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쓰러지면 지팡이 하나 주시면서 계속 가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다 치워버려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가게 하세요. 근데 가다가 정말 못 갈 것 같으면 물 한 잔 주시면서 힘내라 이렇게 하시고, 또 가다가 못 갈 것 같으면 좀 잠시 쉬었다 가지만 또 가라, 또 그러시고, 또 가다가 정말 힘들 것 같으면 또 똑같은 사람 하나 붙여주셔가지고 그래 같이 손잡고 가라, 그러고 또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걸 끝까지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치워주시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땅의 왕인,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이 다윗이 지금 다른 나라의 왕 앞에 가서,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그 왕 앞에 가서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더한 모욕을 당하면서, 치욕스러움을 당하면서 결국 여호와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거든요. 진짜 왕이신 그분이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면 그 왕을 따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이 행하였던 방식으로 가지 않고 그냥 편한 길로 가고자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치욕스러움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다 받으시고 그걸 다 견뎌내시면서, 그러면서 이겨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 34편을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리스도의 초상화. 이게 다윗의 시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이 시편 34편의 말씀들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20절 같은 말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뼈가 꺾이지 않잖아요. 그걸 다 지금 이 시편 34편 속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다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진짜 왕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가셨으니 우리도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정말로 그 모든 여호와의 선하심을 친히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넘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맛을 잃어야 진짜 맛을 보는 겁니다. 그 맛을 잃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치욕스러운 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겐 비참한 순간이 주어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욕하고 그렇게 가겠지만,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들은 그렇게 입맛을 잃어버렸을 때 진짜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항상 어느 때이든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